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돌을 굴리고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돌아보려고 왔는데 천사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났다. 와서 누웠던 곳을 한번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나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좀 해라. 무슨 말을요?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들을. 그리고는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고 말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갈릴리를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가 여러분 저기 있죠, 그죠? 우리가 알듯이 저 가운데 위쪽에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건 갈릴리 호수. 호수가 너무 커서 그 동네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강물이 쭉 흘러내려오면 사해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저 갈릴리 바다 근처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는 저 밑에 사해 바로 왼쪽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있잖아요. 저기서 예루살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디서 보자고요?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광주드림교회 2부 예배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다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님께로 가서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지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금요일 밤에 정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는 뭐냐니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고통과 있을 수 없는 순환, 있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그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놀라운 능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괜히 죽었다가 괜히 살아났을까요? 괜히 죽었다가 괜히 부활하시고 알아서 살아라 하고 우리와는 다른, 우리는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실까요? 틀림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뭔가 은혜를 더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그 죽으심의 은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의 그 살아나심의 능력, 그것들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 놀라운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 복음서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제자의 자리에, 다시 제자의 자리에 위협받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콱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꿈 없는 자들이 비전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갈릴리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그러면 이제 갈릴리 근처를 보는데, 저 근처를 보시면 가나, 나사렛, 디베랴, 막달라, 가버나움, 베세다, 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들이 저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고 자란 곳은 나사렛, 처음에 이적을 베푸신 물을 포도죽으로 만든 장소는 가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근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팔복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들, 산상수훈의 놀라운 복을 더하신 것이죠. 갈릴리 주변의 장소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부르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과 처음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까지 갔다가 어떻게 하죠?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같이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7명을 거느리고 같이 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부끄럽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자기 자신들이 밉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망쳤던 제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어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다면 그 장소는 회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장소로 예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보호의 장소입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지키는 이유는 뭐냐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의 시신을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까 군병들을 세워놓고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병들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들을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나가 자빠지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보았던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봅시다. 1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2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함께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준답니다. 13절에 뭐라 그러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군사들이 돈을 받고는 그대로 했겠죠.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유언비어가 막 퍼져 나가는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 보니까요,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는 이유는 뭐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권모 술수가 난무하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의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 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도록 절대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든지 문화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세상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잘 버티다가 오늘 살아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건요, 오늘 2부 예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활절 예배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만들고 오늘 찬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려고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라고 대답하시고 나오시면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보호하시려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살려내시려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이 장면은, 이 성경 구절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복음서의 끝자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유언이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뭐라고 합니까? 지상 명령, the great,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은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절망하고 배신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괜찮다 다독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보호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우리 치유해 주고 힘들어하고 문제 있는 인생 가운데 보호해 주시면서 그래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벌떡 세워서 주님 나라 일꾼으로, 주님 나라 군사로, 주님 나라의 동력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게 원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없고요, 위로만 받고 살면, 누군가가 위로해 주면 좋긴 합니다. 위로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위로를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계속해서 말을 날아넣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위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로받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멋있게 능력 있게 은혜 있게 달려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한테 지상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비전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힘을 내어서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셔서 그 인생을 살아라.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자. 11 제자를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죠.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사명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들어 써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능력 있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인생이 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가슴에 새겨주시려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려고 우리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인생 살아갈 때에 3가지 이유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연약할 때에, 부끄러울 때에, 우리가 고개 들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존재들, 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서 사랑을 꽉 박아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어떠니? 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안 도와줍니다. 유혹이 가득합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신의 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보호하시면서 은혜를 더하시려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다시 달려갈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오늘 갈릴리,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 기도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 오늘 이 광주 드림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장소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죠. 여러분의 갈릴리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동력자들로부터 느끼십시오. 함께 서로를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실제 내 몸에 느껴지는 사랑은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놀랍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광주 드림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지상명령이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대 사명에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주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비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최대 사명에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최고의 교회를 소망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주보 좀 보십시다. 주보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최대 사명에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최고의 교회를 소망합니다. 최고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는 겁니까?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건물 큰 교회? 아닙니다. 최대 사명, 주님의 지상 명령에 뭘 한다고요?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꿈 있게 비전 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예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의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살려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모여 사랑하고 힘을 얻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광주드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라고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좋은 교회 만들으라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함께 쓰라고. 그렇게 함께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알겠습니다, 거기서 만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